2025년도 3월을 우리가 이제 끝나가는 이 시기에 세계가 되게 아픕니다. 되게 아프죠.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있고, 가자 지구에서도 살생이 지금 끊어지지 않고 있고, 나라들은 지금 강대국들은 무역 전쟁한다고 난리고, 그다음에 미얀마나 우리가 보는 곳에서는 사실은 뭐 여러 군데서 굉장히 인권들이 무너지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되게 안전하고 보장되어 있는 곳을 그 시스템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인구 중에 뭐 많게 보면 이게 공식적인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학자들마다 한 70% 정도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누리지 못한다. 독재나 그다음에 뭐 억압돼 있거나 사회주의나 뭐 이런 곳에서 살아간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뭐 사람들은 진영 간의 내전 수준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시스템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런데 참 사람들이 신기한 게요. 막 굉장히 불안해 하다가 이젠 또 일상은 잘 살아가고 그러다 또 생각하면 겁나고 뭐 이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요즘과 같은 혼란한 시기에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너무 많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와 생각을 되게 높이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른 소리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확신에 가득 차 있고 다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타협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서로가 최선을 다해서 저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쪽을 아주 진멸시키고 싶어 하는 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역사는 세계사 안에서도 되게 많았고요. 교회사 안에도 있고요. 한국사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냐 하면 목소리가 높다고 해서 그 목소리가 옳은 건 아니죠. 목소리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또 그것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확신에 가득 차 있다고 해서 그 확신이 진실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확신이 옳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걸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과연 이럴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암흑과 같았었던 그 중세를 빠져나오면서 아주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온 칼빈의 구호가 있습니다. 칼빈의 구호가 뭐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구호거든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요즘같이 이 목사들이 길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거기에 은혜가 선포되지 않고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고요. 성경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뭐 진영을 떠나서 구호와 선동만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고통의 시기를 지나면서 참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으로 되돌아가면 우리가 지금의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725년에 영국 런던에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6살에 엄마가 죽었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1살부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를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배를 타는 선장이었고요. 그래서 배를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기는 영국이 굉장히 부가 막 늘어나는 시기였어요. 굉장히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를 거둬들이는 그 영국이 가장 강력했었던 히트 상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국이 부자가 됐거든요. 그 히트 상품이 뭐였느냐? 사람입니다. 사람. 인력을 갖다 잘 길러서 수출한 게 아니고요. 서아프리카에 가서 흑인을 잡아다가 아메리카에다 갖다 팔고요. 그러면은 그 판돈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면화와 사탕을 사서 다시 영국에 와서 파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에 가서 또 사람을 잡고 아메리카에 팔고 그리고 사탕과 면화를 팔고 그렇게 무역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선장이었으니까
그것을 어린아이가 11살 때부터 그걸 봐왔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 뭐였느냐? 빠르게 성공하는 노예 상인이 되는 거였어요. 빠르게 내가 노예 상인이 돼서 부를 가지고 그리고 편안하게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읽지 말아야 되는 책을 읽고 말았어요. 어떤 책을 갖다가 우연한 기회에 읽었는데 그게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입니다. 지금도 고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을 읽는 바람에 이 사람이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아픔이 생긴 게 뭐냐? 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니 노예제도가 성경적이지 않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노예제도가 죄구나 라고 하면서 고민을 막 하고 있었는데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청교도의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곧바로 그에게 확신이 되어서 그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노예 상인이 그걸 갖다 때려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의 이름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노예 상인을 때려치고 그리고 나서는 목회자가 된 다음에 진실한 내력이라는 책을 갖다가 출간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끊임없이 뭘 얘기하고 다녔느냐? 노예 상인들은 옳지 않다. 노예제도는 옳지 않다. 노예무역은 없어져야 된다.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노래 가사를 하나 썼는데 그게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곡이지요. 그 즈음에 한 젊은이가 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하원 의원에 21살에 윌버포스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영국의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 젊은이가요 당선이 되자마자 뭘 했느냐 하면 노예무역법은 악법이다. 개정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주장하자마자 온 나라가 그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영국의 부가 거기서 나오는데 영국의 부가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그 영국의 부가 거기서 나온다는 것은 한 다리 건너고 한 다리 건너면 그 노예무역과 연관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철폐해야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젊은이 21살짜리 하원의원 초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에게 힘을 주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 멘토가 바로 존 뉴턴입니다. 그 존 뉴턴이 많은 목회자들을 갖다 모아서 그 젊은이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도 편지를 직접 쓰면서 격려했다고 그래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런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21살짜리가 뭘 알았겠어요? 인기가 많아서 됐는데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노예무역 법안이 폐지하는 것을 갖다가 제출한 다음에 그 젊은이가 20년을 투쟁을 했습니다. 20년이 걸렸어요. 20년. 20년이 지나서 1807년에 영국 의회에서 노예무역을 폐지한다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25년이 또 지난 다음에 드디어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 결정이 전 세계의 노예제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난 다음에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문에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하면서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내가 이 문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내가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이보다 큰 적이 없었다 이랬다는 거예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죠. 링컨의 별명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북한이 하나님이 남군 편일까요? 북군 편일까요? 하는 질문에 했다는 답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북군 편인지 남군 편인지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참 슬픈 게 뭔 줄 아십니까? 노예 해방이 된 다음에도 노예는 해방이 되었고 노예제도는 없어졌지만 미국에서는 그 이후로도 100년 동안 인종차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종분리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인종분리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뭐 했느냐?
백인과 흑인, 유색인종들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쓸 수 있는 수도꼭지도 달랐고 심지어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버스를 타게 되면 버스의 앞부분은 백인만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뒤만 흑인이 탈 수 있어요. 앞에 자리가 없어서 백인이 일어나면 흑인들은 반드시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야만 합니다. 그게 법입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한 여인이, 흑인 여인이 그 백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자리를 좀 양보해달라 했는데 그걸 흑인 여인이 거절했어요.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여인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바로 경찰이 와서 그를 잡아갔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흑인들이 분노를 했다고 그래요. 많이 분노해서 그때 한 행동이 뭐냐? 버스 타지 말자. 버스 타지 말자. 그게 굉장히 유명한 운동입니다.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당시에 버스는 흑인들이 많이 타거든요. 백인들은 자기 차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흑인들이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출근하는데 2시간씩 걸어가면서도 버스를 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 2시간 출근하고 2시간 퇴근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흑인들은 주로 노동을 했을 건데 육체 노동을 했는데 다시 퇴근을 하면서도 버스를 타지 않는다? 이건 엄청난 노력이지요. 그게 며칠이 갔을 것 같습니까? 1년이 넘었어요. 381일이 갔답니다. 381일 동안 버스를 흑인들이 전혀 타지 않은 거예요. 전혀 타지 않으니까 버스 회사들이 하나씩 이제 문을 닫을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인종분리법이 폐지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하게 되거든요. 이 비폭력 저항운동을 이끌었었던 지도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입니다. 참 믿음의 세상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로 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열매로 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노예 상인이 어떤 노예 소년이 노예상을 꿈꾸던 소년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니까 그의 마음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가 맺은 열매가 새로운 열매를 맺고 새로운 열매를 맺고 새로운 열매를 맺으면서 이것이 긴 세월 내려오면서 결국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아주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흑인과 백인과 황인과 피부의 색깔로 사람들은 차별받으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 일들이 지금 우리의 생각에 일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좀 이루어진다 하는 것, 그건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우리가 맺는 그 열매가 조금 열매라 또 그 열매를 맺고 열매가 또 열매를 맺고 열매가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보니 그들의 노력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는데 실현시키는데 사용되었다 하는 것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사건이지요. 그러나 반대적인 사건들도 있습니다. 반대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1930년대에 독일은 시인의 나라였어요. 철학의 나라였습니다. 지성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렇게 신학을 하신 분들도 보면 독일에서 유학하신 분들은 미국에서 유학하는 거 되게 우습게 알고 막 그러거든요. 미국에 무슨 신학이 있냐? 신학은 독일이지 이런 소리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정말로 굉장한 철학의 나라, 시의 나라였다고 그래요. 저는 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틀러가 권력을 잡을 때 교회가 그를 지지했습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을 때 교회가 그를 지지했어요. 그때 만들어진 단체가 독일 그리스도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나치의 이념하고 기독교의 이념을 갖다가 결합시키려는 노력이 독일 교회 내에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히틀러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독일 교회가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나님 세워주신 사람이다.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구약성경을 거절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에게서 유대인의 색깔을 빼면서 예수님을 아리안의 구세주라고 각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독일 교회는요 제국교회로 통폐합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어졌느냐,
예, 나치의 이념을 교회가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보다 뭐를 갖다가 교회 상징으로 썼느냐? 예, 나치의 상징인 예, 하켄크로이츠를 갖다가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식도 거기에 맞춰서 변경하기 시작을 했어요. 당시에 교회와 목회자들은 확신에 가득 찼었습니다. 뭐에 확신에 가득 찼는지 아세요? 이 나치 정권이 공산주의와 무신론을 이겨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히틀러를 갖다가 동조하고 예, 협력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복음이 아니라 정치적인 진영을 선택을 한 거죠. 정치적인 진영을 선택을 했어요.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태인 학살과 그 반인륜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 음으로 양으로 묵인함으로 교회가 함께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일제에도 있었어요. 일제에도 예,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사참배 하면은 손양원 목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만 되게 고통스러웠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일본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제국주의 때문에 신토와 교회를 갖다가 통합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일본 기독교단이라는 것으로 개신교가 1941년에 통폐합됐습니다. 그때 예배 드릴 때 있었던 일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면 뭐 하느냐? 예배 주보 순서에 예, 황성 예배를 요배를 합니다. 황궁을 보면서 절을 해요. 예, 황궁을 보면서 절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예배 중에 천황의 칙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그 천황의 칙서 내용을 갖다가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할 때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갖다가 그리고 전쟁에 협력하는 노래를 찬송가로 불렀어요. 세계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이게 제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자 예수님께서 예,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부분이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디서 다 들어봤다 하는 얘기는 다 여기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림받을 줄 알아라. 살인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얼마큼 사랑하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어디서 하는 거니? 골방으로 들어가서 해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모델도 알려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너희는 처지나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은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좁은 길, 좁은 문을 찾아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아서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를 좀 힘들게 하죠. 그러고 나서 결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의 결론이 뭐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를 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느냐 하면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속에는 이리가 있다. 노력질하는 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열매로 증명해야 된다 이겁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가 양인 줄 아는 거예요. 양인 줄 알지만 속은 일이다. 그러니 그게 일인지 양인 줄을 알려면 열매로 구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21절,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제가 되게 두려워하는 말씀이에요. 요즘에 제일 많이 보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모두 진짜는 아니더라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교회에 출석하고 믿음을 고백하지만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도 주님을 외칩니다. 주를 찾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폈었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도 여호와를 찾습니다. 예, 그들도 확신에 가득 찼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정말로 기쁨이 가득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주님을 외치지만 그들의 행위가 전혀 딴판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오해는 여기서 오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열매로 알리라. 예,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오해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가 좋아하는 열매와 하나님이 좋아하는 열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열매와 하나님께서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열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힌트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협착하다, 찾는 사람이 없다?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 가야 좋은 열매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글로 가야 좋은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시면서 예를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요즘으로 해석하면 이런 걸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설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그러면서 자랑을 했단 말이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 꼬박꼬박 하거든요. 진짜 최선을 다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하거든요. 예,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조금 약하긴 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병도 고쳤습니다. 기도의 제목 이루어지도록 굉장히 능력도 보였습니다. 사람들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됐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면 병도 낫고 막 방언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신기한 일들도 막 일어났습니다. 그걸 다 내가 주님 당신 이름으로 했습니다.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선명합니다. 도무지 모르겠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라.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떠나라 하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따라다니면서도 나한테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으면서도 나를 따르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는데 나를 떠나라 하는 게 여기에서만 나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얘기했습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를 떠나라. 명설교를 한 사람이 자기 확신이 없이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자기 확신이 없었겠습니까? 스스로 생각을 할 때 확신이 가득했을 거예요. 아주 믿음에 의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불법이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 우리가 이해하는 좋은 열매, 이게 같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진심으로 같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느냐? 듣기 좋은 이야기, 명설교, 그걸 좋은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멋진 예배가 된 것은 어디에 있느냐?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디자인된 예배, 그게 좋은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좋은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큰 건물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심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좋은 열매일지도 모른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때 한 방에 무너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따라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뒤에 다 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념으로 살지 말고 행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아무리 비가 나고 큰 물이 나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갖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 보여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좋아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좀 촌스러워 보여도 되고요. 좀 초라해 보여도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이들이 그 말씀 위에 서서 행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너네가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 제가 미얀마 지진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 사람들이 도로의 한가운데 중앙선 애들 나와 있더라고요. 중앙선 애들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이쪽에도 건물이 있고 이쪽에도 건물인데 이게 무너지니까 어디로 갈지 알지 모르는 거예요. 예, 아주 삐까뻔쩍하게 세워져 있었던 아주 외국에서 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가장 화려한 도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예, 그 마천루에 있었던 그 노천 수영장 물이 그냥 막 바닥으로 떨어지고요. 그 기초가 흔들리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화려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반석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속한 사회와 그 다음에 교회들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되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선명한데 잘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열매와 주님이 좋아하는 열매가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눈으로 보는데 내 확신이 더 큰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보다. 내 선입견과 내 욕심 때문에 주께서는 나쁜 열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정죄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소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상황도 그렇고요. 그리고 국가와 사회가 걸어가는 길들도 그렇고요.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되게 살기 좋은 것 같았거든요. 근데 되돌아서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하루하루는 정말로 살얼음판 같은 하루하루를 살았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더 불안함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곳을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가야 할지를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선입견을 다 제하고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 어렵고 가짜들이 판친다 해도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도전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해도 이제 우리가 칼빈의 말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세상을 능히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열의 시대, 또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시대, 그 시대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뭘까요?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섬김의 열매, 공의의 열매입니다. 앞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오른쪽 뺨을 때려라, 그럼 왼쪽 뺨을 돌려대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설교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설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니 거기는 보고 싶지 않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심령은 가난하지 않지만 천국은 취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열매 아닙니까? 혹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다시 되돌아보며 우리는 자꾸 밖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사람들, 참 열매 맺는 사람들은 스스로 나를 계속해서 되돌아보며 나의 선택이, 나의 행동이, 나의 믿음의 모습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열매인가, 나무인가, 나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암흑과 같은 시기, 분열의 시기를 살아가지만 거기에서 중심을 잘 부여잡고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